가운데 보면 18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이 찌꺼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물의 찌꺼기, 또 무슨 여러 가지 찌꺼기적 개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찌꺼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있는 곳에서 떠난다 또는 옮겨진다, 이런 본래적인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찌꺼기는 떠나고 옮겨지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떠나가는, 옮겨지는, 이걸 찌꺼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못하고 버려지는, 떠나게 되어지는, 옮겨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지 않는, 알곡과 가라지를 고른다 할 때는 알곡이 되는, 가라지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알곡은 어떻게 돼? 곳간에 쌓아들여진다. 그런 것처럼 정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아닌 보호함 속에,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찌꺼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그 찌꺼기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들을 일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하면서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계세요. 예루살렘 찌꺼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대요.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금은 보화를 캐내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있는 곳에서 재련해서 불순물 골라내는 게 아니라 가마에 넣고, 그리고 불을 떼서 그 불로 인하여 녹아서 흘러내리는 금과 은이나 구별하고 나머지 찌꺼기 물들은 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백성들을 다, 찌꺼기처럼 버려질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는 게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녹여서 녹이는 것 같이 그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했어요. 근데 이 녹이는 이 풀무불 속에 넣는 것처럼 하는데 21절에 보면 그 불을 뭐라 그랬냐면 분노의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반 금이나 은이나 기타 재련하여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보화를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내시는데, 그 골라내는 곳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정하셨고, 거기에 분노의 불을 지펴서 그 분노의 불로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찌꺼기 물을 버리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분노의 불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의 불, 그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듯 이 불순물을 골라내듯 하시는 이 구별하는 그 분노의 불은 무엇이냐?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궁극적 마지막 분노의 불은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의 불이라고 표현했는데, 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일 수 있어요. 연단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찌꺼기 같은 자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남는 자만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전쟁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저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 시대에는 전염병도 있었어요. 또 기근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분노의 불을 통하여 골라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한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보내고 있는데요.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노의 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단련하시는 곳에서부터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우리는 나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 앞에는 핑계가 핑계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일을 만나든 항상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분노의 불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너희를 녹인다고 21절 말하면서 22절에 그랬죠.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은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찌꺼기 제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불로 찌꺼기를 제거하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금과 은의 보화를 그 순금을 뽑아내기 위하여 순은 아름다운 그 보화를 뽑아내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며 찌꺼기를 골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골라내시기 위한 분노의 불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그 핍박과 시련이 심했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까봐, 아플까봐, 잘못될까봐 이 조그마한 뭔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합니다. 환경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환란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어떻게 옵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까? 그 무너져 내리는 거 하나하나는 결국 신뢰에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랑이 빛을 잃어가고 이러는 게 전부 무너져 내리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부터 지키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전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 아침에도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열정 갖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가지세요. 항상 여러분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난 교회가 오면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안 됩니까? 교회 오면 행복해져야 돼요. 서로를 만나면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만약에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만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찌꺼기가 되는 삶을 안 살게 되어져요. 모든 생각을 여러분 긍정으로 하세요. 모든 말을, 긍정의 말을, 좋은 말을 하며 사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범사의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어야 하는, 덕을 세우는 등등.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단련되면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과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며 정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순금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순금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금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그에게, 그는 유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 또 비를 얻지 못하는 땅, 이게 뭐냐 하면 정결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죄의 은총을 못 받아요? 왜 정결함을, 그런 은혜를 못 받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정결함을 얻지 못한대요.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쁨이 합당하게 100%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제1번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멘도 크게 못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해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은. 근데 지금 이 찌꺼기같이 버림받을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 정결함을 받지 못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또 말을 해요. 여러분, 비를 얻지 못하는 땅, 이건 뭘 역시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땅,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해서, 예루살렘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서에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건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사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 이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얻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 사업장,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비를 얻는 땅이 돼야 돼요. 비를 얻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비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를 받는 자, 이러한 우리들이 은혜를 얻는 자, 이런 삶이 될 때 여러분 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들 삶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는 비를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땅이 저들이 되었다고 한 건데, 왜 이들은 그렇게 그런 땅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정결함도 얻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됐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주신 그 땅이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 그 이유를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 멸망당하는 그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되어진 곳에 있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반역.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자요. 근데 이들이 뭐 했다? 이들이 반역을 했다네요. 선지자의 반역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선지자의 반역은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반역을 했다.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 바울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들의 반역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된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 자신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그 기록자에게 주셨는 감동, 동일한 감동을 내게도 달라고, 그리고 전할 때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고, 강단에 올라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하나의 기도는 기록자에게 주셨던 감동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요. 이건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도요, 강단에 올라서도 하는 기도요. 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저와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반역합니까? 왜 그걸 이루지 못합니까? 거기 말씀하기를 25절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사람의 영혼을 삼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그 영혼이 사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로서의 반역된 삶을 사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여. 여러분, 제가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여 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늘. 예. 언제가 그랬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 믿어달라고. 정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려는 마음이 찡해요. 참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참,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으면 좋겠는데, 몰라줄 때는 그냥 마음 정리 막 찢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싶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신뢰, 믿음으로, 사랑으로 밖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성도 여러분들 간에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왜 이들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갔냐? 25절 후반에 보니까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재산과 보물,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죄를 범해요. 우리 성도는 물질관이 바르게 서야 돼요.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인간관계 깨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시고 그러는 걸 축복하지만 거기에 너무 욕심에 빠져버리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여러분 재물에 대한 것은 정말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꼭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야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뭐 내가 열심히 가지고 있는 내 소유된 것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물질관을 갖다 보면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그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는 거잖아요.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악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세상의 악은요 물질과 연관되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다 물질에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뭐 감정 때문에 치우쳐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는데 어쨌건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뭐 했어요?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과부를 많게 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그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 이야기. 거기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야. 요걸 좀 자기 정원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좀 갖고 싶은 거야. 이것을 그래서 좀 이게 자기 걸 취하고 싶은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라고 이걸 안 판다네. 이걸 참 나봇도 그 예지간은 팔지. 그 왕이 달라는데 그럼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만 그냥 마음에 수심이 빠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합도 참 왕이지만 그 참 한면은 마음이 좀 약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냥 강제로 뺏으려면 왕의 권세 갖고 어떻게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안 판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혼자 낑낑거리는 거 보면 좀 그런 약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그만 계략을 꾸며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그러고 나봇을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반역자로 몰아가면서 그러고 그냥 그 포도원을 취한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 사람을 죽여가면서 뺏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나의 욕심 채우고자 남을 해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랬다고?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 이 유다 나라가 정결함을 못 받고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26절에 보면 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율법을 범하였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대요. 그리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대요.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대요.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했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인데요? 거룩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 백성들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일, 거룩하면서 이루어가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들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가 법을 어겼고 또 성물도 더럽혔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는 알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들이 뭐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거기서 좋은 거 지들이 먼저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 같은 걸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마솥에 고기를 삶으면 거기서 읍적다리 같은 거 지가 좋은 거 다 건져가지고 먹고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성물, 드려졌던 성물 이걸 더럽히는 일을 그들이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하신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번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제사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른 불로.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마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도 간에도 거룩함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지. 그래야 정결함을 얻고 그래야 비를 얻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버려지는 찌꺼기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길 원하고 재물의 욕심 버리고 성욕도 버리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그저 예수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난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우리 서강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고관들이요. 그러니까 참 이 나라는 지금 뭐 너희를 내가 다 모은다잖아. 다 모아. 다 찌꺼기가 됐다잖아. 그게 참 선지자도 제사장도 고관들도 이 고관들을 보면요. 이들도 마찬가지요. 예,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 이리.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게 만들어. 영혼을. 또 거기다가 선지자들이 그 거짓된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허탄한 것들, 엉뚱한 복술, 여기 말하는 허탄한 이상, 거짓 복술 28절에 이를 행하면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했어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증언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이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들을 따라가. 누가? 고관들이.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누구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 이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들은 뭐 했다고? 거짓된 복술, 허탄한 이상, 이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참 이번 대통령 선거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 무슨 법사를 따라가고 뭐 왕자를 새기고 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그렇다고 막 공격을 하니까 너도 그랬잖아. 그런데 막 뭐 지푸라기 갖고 또 뭘 만들어서 놓고 또 막 찍었고 이런 짓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게 그거더라고. 참. 그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 뽑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뽑으셔요. 잘 뽑아. 이게 고관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안 보이고 대선은 일단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허경영이를 찍을 수도 없고. 참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잘 하시고 참 꼭 필요한 사람 그렇다고 수표 하나만 안 되니까 하세요. 그래서 잘 뽑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상한테 묻고 무술인들 찾아다니고 건진법사나 찾아가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 29절에 보니까요. 이 땅 백성은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선지자도 제사장도 고관들도 그러니 백성이 뭘 배우겠어요? 백성들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했어요. 온 세상이 유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찌꺼기가 되고 만 거예요. 참으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30절 그러잖아요. 이 땅을 위하여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아서 봤는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 이 찌꺼기를 다 지금 분노의 불로 막 해서 단련해가지고 찌꺼기를 제거시키고 그리고 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여기 표현한 대로라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분노의 불을 쏟아서 다 멸하시는 가운데에 이걸 하나님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돔성이 생각나더라고. 소돔성이.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의 때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말 소돔성을 멸망하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저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응? 저성이 멸망당하면 어떡하겠어? 그 아브라함이 사자한테 말하잖아요.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실랍니까? 아니다. 50명만 있으면 안 시킨다. 그리고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그러면은 50명이 안 되는구나 저게. 그러면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래도 안 시킨다네. 그러면 45명도 없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지금 멸망하러 간다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얘기할게. 40명은요? 그것도 안 시킨대. 아브라함이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럼 30명은요? 나중에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안 시킨대.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야. 그 멸망을 시키시는데요, 롯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그 살려내는 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들이 의인이라서 살려준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과 가족을 살려주신다는 거야.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데 서강교회에서 보이는 저 의인들, 여러분처럼 이런 난국의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지키겠다고 참 예배하고 마스크 쓰고 답답한데, 나도 마스크 쓰고 찬양할 때 쓰는데 숨이 가빠. 마스크 쓰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난 그래도 설교 시간에 벗고 하지.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주 부흥회 때 나 앉아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디디 꼬이고 막 그냥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가 막. 왜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드냐? 난 설교를 2시간 하라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고마운 거지. 참 고마운 거, 대단한 거죠. 난 여러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강사들이 와서, 목사님들 와서 참 서강교회 여러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직도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많다고. 수예배, 금요철야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도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아는 분들도. 근데 우리는 다 드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또 다 나온다는 거야. 참. 그 목사 혼자 미친 게 아니라 같이 미친 거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수께 미치고 성령에 미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세상에 미치면 추해요. 우리 동네 미친 사람 있었잖아요. 요즘 안 보이죠? 우리 전도대원들 전도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정신 이상한 분 왔다 갔다. 우리 주일날도 왔다 갔다 했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가고. 그 양반은 꼭 성경 문북대에다 1,000원씩 헌금하고 그랬던 분인데, 정신이 이상. 그 세상에 미친 사람은요 추해요, 추해. 그 부인도 좀 이렇게 이상했어요. 부부가 좀 이상했던 가정인데 요즘에 안 보여.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데, 세상으로 미친 사람은 추합니다. 보기도 추해요. 근데 예수한테 미친 사람은 이뻐요. 보기 참 보기롭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의 분노의 불로 찌꺼기를 골라내고 막 버리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가로막아서서 이 성에 벽을 쌓고 이 성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그 멸망을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룰 사람을 찾았다는 거거든. 근데 찾지 못했대요. 찾지를 못했대요.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거두시기 위해 아버지여 이것을 거둬주세요. 그만 멈춰주세요. 그렇게 참 부르짖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며 그래 내가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보고 너희들을 보고 내가 그만 멈추마, 내가 이제 그만 거두어 주마, 이런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지막에 근데 저들에게 찾질 못했어.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과거적인 시제를 썼어요. 뭐예요?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분노를 그들 위해 분노를 쏟았대. 비를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은총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평안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쏟아 부어주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아이가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간증거리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참으로 저도 복음을 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를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우리 교회의 복받은 간증거리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많은 목사,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한다. 이게 뭐예요? 각 사람 행위대로 각 사람 행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멸망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하는 것도 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고,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거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두렵고 무조건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늘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니까. 심은 게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이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이 말씀 잘 깊이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이래 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막 요단을 가르고 이래 가면서 차지하게 해주셨던 그 적각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신명기 8장 보면요 얼마나 그 축복의 땅을 표현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던 그 땅이 세상에 진노의 불, 분노의 불, 그걸 쏟아 부으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자요 축복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